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보배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보배입니까? 로마 시대에 명사 부인들이 파티를 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여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가져온 보석들, 전쟁에서 이어서 빼앗은 보석들, 하여튼 값진 보석들을 몸에 지니고 나옵니다.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팔걸이, 발걸이. 하여튼 가진 보석들을 장식하고 나와서는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이 말이 없어요. 그녀는 당시 유명한 호민간의 아내였던 코넬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저마다 지금 보석들을 자랑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가만히 있자 또 보석을 지니고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여긴 여인들은 분명히 그 집에는 놀랄만한 보석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자꾸 보여달라고 합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고 해도 자꾸 보여달라고 보채니까 그녀는 마지못해서 문을 열고 옆방으로 들어갑니다. 모두들 호기심에 차서 어떤 보석일까 주시하고 있는데 두 아이의 손목을 잡고 나타나서는 여러분, 제 보배는 여기 있습니다. 두 아이가 제게는 가장 소중한 보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의 어린아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만일 아이들이 없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면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아주 이기주의가 너무 팽배해요. 자녀를 원치 않아요. 자녀를 낳기도 싫어하고 키우기도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는 메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자녀를 낳기 싫어하느냐?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일단 자녀 키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해서 유치원 이렇게 쭉 키우는데 비용을 생각하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 키울 자신이 없다. 그것이 하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키우는데 매달리다 보면 내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아이를 키우는데 송두리째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 하나 편하자고 아이가 싫은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 자식이 걸림돌이 되니까 귀찮다는 겁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속박이 아니에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놀고 즐기는데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기업이고 그것은 우리의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상급이 되도록 주시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했습니다. 한 외교관이 늘 일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외국 출장도 잦고 너무 일이 바쁘다 보니까 가정과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모처럼 휴일을 맞이합니다. 그는 오늘은 실컷 잠이나 자고 책이나 보면서 하루를 푹 쉬어야지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보, 그러지 말고 아이들과 함께 밖으로 나가서 바람이나 좀 쏘이고 오세요. 그동안 늘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한 적이 없었잖아요 하면서 자꾸 보채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아내 등살에 못 견딜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좋아하고 막 나가서 뛰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 외교관은 그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소중한 하루를 몽땅 낭비해 버렸다. 한편 아이들도 각자 다 일기를 쓰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썼어요. 오늘 아빠와 함께 처음 낚시를 다녀왔다. 너무 기쁘고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한 날이었다. 어느 쪽에 여러분들은 한 표를 주시겠습니까? 교회 아이들이 없고 교회 청소년이 없고 교회 청년들이 없다면 교회 미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전부 나이 드는 사람만 우리 교회 다닌다면 그 교회는 얼마 갖지 못합니다. 교회의 미래도 없고 나라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녀를 잘 양육하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을 항상 돈을 생각을 해요. 돈이 많이 드니까 나한테 쓰지도 못하고 자녀들한테 몽땅 돈을 쓰니까 어쨌든 돈 얘기입니다. 돈이 많이 드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생각의 미래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옛날 부모님들은 가난했어요.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돈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미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결과 돈이 없어서 자식들이 다 망했습니까? 특별히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식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그래서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되었어요. 오히려 자녀들을 지금 돈을 가지고 키운 세대, 돈 때문에 자녀들을 키웠는데 그 세대가 옛날 자녀들보다 훨씬 못해요. 돈이 없어서 키운 자녀들은 잘 되는데 돈이 있어서 키웠는데 이 아이들은 전부 물질주의로 흘러갑니다. 지금 GNP는요, 그 옛날에 비하면은 단순 계산으로 해도 200배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지금 3만 불 아닙니까? 옛날 150불? 그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 중에서 옛날 사람들이 누렸던 것이나 쓰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볼펜도 없고요. 연필, 몽땅 연필을 해서 뭐 깎을 칼도 없으면 이로 뜯어갖고 썼잖아요. 자동차가 어디 있고 무슨 도로에 무슨 아스팔트가 거의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 지금 우리가 쓰는 전등 다 없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천한 자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를 보하게 해주시며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며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죠? 왜 돈으로 키운다고 생각을 하세요? 돈으로 키우는 사람보다 믿음으로 키운 아이가 1000배, 100배 더 낫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투자해야 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말들이 뭘 나오냐면 돈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들에게 투자한다, 돈을 많이 거다 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많이 쓰니까 지금 교회의 상황이 아이들에게 어떠냐? 아이들이 헌신이라는 게 없어요. 동전을 모아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확 줄었습니다. 교회에서 다 해주는데 우리가 뭐해? 교회에서 다 해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전부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돈이 투자하는 게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힘껏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한테 공짜로 수련회 가준대. 근데 여기는 돈 내래. 여기 가지 마. 그런 식입니다. 그 교회 갔다가 어느 교회 가는 수련회 가면 플러스 알파로 뭐 준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후에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낳아서 기르라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땅에 많아지도록 하라. 이것이 사람을 지으신 후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린 명령이에요. 명령입니다. 이거는. 우린 돈이 없는데 내가 책임질게. 우린 이거 안 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는 물론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텐데 아직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죄인이 태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이후에 태어난 아이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비록 아이들이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생육하고 낳아야 되고 길러야 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유효하고 그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명령입니다.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습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생명의 문제고 영혼의 문제예요. 며칠 전 제가 장모님이 계시는 요양병원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런 글이 써여 있는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신을 치료함에 있어서 만일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아니함만 못하니라. 그렇죠? 육체를 위하다가 영혼이 다쳐진다면 육신을 위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구절을 우리 삶에 사실 많이 적용해 볼 수는 있어요. 공부를 더 많이 시키려다가 아이의 영혼을 다치게 한다면 공부를 시키지 않는 것이 낫다. 그렇죠? 공부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공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면 공부를 안 시키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공부를 시키려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면 그 영혼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영혼이 다친다면 출세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출세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뭐 많죠. 요새 선거 때가 또 왔으니까. 만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영혼이 다친다면 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른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 돈이 최고야. 돈, 명예, 세상 출세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것이 축복이고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했습니다. 여기 목숨이라는 건 영혼이에요. 천하를 다 얻어도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엇이 유익하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점심을 먹으려 음식점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그 음식점을 보니까 음식점이 좀 깨끗해요. 김치찌개를 먹으러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마침 며칠 전에 개업한 음식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개업을 축하해서 보낸 화분들이 여기저기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잘 뛰는 곳에 조그만 화분이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 누가 보내준 거죠? 어디서 보냈는데 리본이 딱 달려 있고 리본에 글귀가 써 있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글귀가 제 눈에 탁 들어왔어요. 그 글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돈을 세다 잠드소서. 제가요 핸드폰에 찍어 왔어. 돈을 세다가 죽으라는 거잖아요. 이 10,000원, 20,000원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을 불렀습니다. 음식점 주인이세요? 네. 제가 또 가만히 안 있잖아요. 주인이세요? 네. 저 화분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옮겨주면 안 되겠어요? 참 저 글을 보기가 민망하네요. 그랬더니 주인이 멀쓱히 하면서 얼른 다른 곳으로 화분을 옮겼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것 같은데 저만 보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냥 가면 되지만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제일 눈에 잘 띄는 곳에 전부 그거 볼 거 아니에요. 돈을 세다 잠드소서.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식의 마음에 무엇을 심어줘야겠습니까? 자식에게 나는 하나님께 너 같은 좋은 자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나는 감사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너다. 나는 너 때문에 행복하다. 너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다. 나는 어떤 일에도 너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만일 그것이 자녀에게 심겨진다면 아이는 어떤 환경에 처해도 잘못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돼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에도 받으려면 그릇이 필요해요. 그릇 없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한다고 복을 주시는 것 절대로 아니에요. 복자를 아주 여기다 써놓고 다닌다고 복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그릇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의 그릇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복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에게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게 되면 말씀의 그릇이 형성되고 그 그릇에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이에게 아이가 축복받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라가 아니라가 예수를 믿고 따르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구원을 받는 길이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아이 때문에 우리가 수고한 것이 많아요. 잠을 못 잔 적도 있고 아이가 아파서 밤새 간호한 적도 있고 아이 때문에 울어본 적도 있고 괴로워한 적도 있고 아파한 적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반대로 아이 때문에 기뻐하고 아이 때문에 웃고 즐거워한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이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때문에 어떻게 했는 줄 아느냐라고 자꾸만 심어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아이 때문에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워줬는데, 내가 너 때문에 잠 못 잔 적이 얼마나 많은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먹고 안 쓰고 너에게 다 쏟아부은 것이 얼마인데,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했던 것도 말해 주어야 돼요. 자식도 부모에게 감사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쁨을 주었으니까, 행복을 주었으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절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른들이 아이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공부할 때니 나가지 마라. 지금은 시험 때니까 가지 마라.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있을 때에, 지금은 입시가 바쁘고 시험이 바쁘니까 나중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가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를 해보니까요,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이 줄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 다니는 집사 자식들이 그러고 있어요. 너 왜 그러냐? 우리 부모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다 썼어요. 선생들 보러 편지를 다 쓰라고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서두에 집사님이시죠? 그랬어. 속으로는 뭐냐면 네가 집사냐 그런 얘기예요. 네가 집사냐. 뭐 때문에 아이를 갖다가 교회 나오는 걸 막느냐는 거예요. 네가 집사냐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집사님 맞으시죠? 그러고요. 100명이라 그러면 70명이 나왔다 내주에는 94명까지 나옵니다. 시험 때도 나왔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특별히 아이들을 실족해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누구든지 나를 이 믿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그 아이는 한평생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지존파라고 일컫는 범죄 집단들이 있었어요. 6명으로 결성된 범죄 조직인데 모두 다 20대 초반입니다. 제일 나이 많은 두목이 26살이에요. 나머지는 22살, 23살 뭐 이래요. 6명이 범죄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1993년 7월부터 지금부터 25년 전입니다. 1993년 7월부터 1994년 9월까지 1년 2개월 동안 이들은 5명을 연쇄살인을 했습니다. 강도, 성폭행 등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조직 강령까지 만들었는데, 첫째가 돈 많은 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는다. 둘째, 납치한 사람은 반드시 죽인다. 세 번째,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네 번째, 조직을 이탈한 자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죽인다. 다섯 번째,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말라.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말에 넘어가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들 모두에게 1994년 9월에 붙잡혔는데 1995년 결국 그들에게 사형이 모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지존파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던 김기환은 재판정에서 다들 선고를 받지만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그런 과거를 회고합니다. 17년 전 초등학교 시절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호되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너는 왜 미술 시간에 그리는 것을 알면서도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느냐? 왜 번번이 가져오지 않느냐? 무슨 정신이 그따위냐? 근데 선생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꾸짖어도 그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못 가져왔습니다.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반항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그를 노려보더니 마구 때립니다. 때리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야 할 것 아니냐? 준비물을 왜 안 가져오는 거야? 또 때립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빗나갔습니다. 그는 사형장에서 사형 집행을 당하기 직전에 최후 진술을 합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남의 것을 훔치기 시작했고 도둑질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도둑질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 운명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자신도 모르게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미국 볼티모어에는 한 빈민굴이 있는데 그 빈민굴에는 아편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데 너무 가난에 찌든 아주 빈민굴입니다. 어느 사회학자가 그것을 연구한 후에 내놓은 보고서는 이러합니다. 아무리 기대를 해도 저 빈민굴은 구제불능임.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전혀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음. 이것이 그들의 내려온 보고서입니다. 근데 25년이 지나서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무려 176명이나 되는 사회에서의 저명한 학자들, 목사들, 교육자들, 훌륭한 교육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무려 176명인데 전부 사회의 유명한 저명한 자들이에요. 대책이 어떻게 된 일인가 원인을 조사해 보았더니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을 위해 헌신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들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되었지만은 그 여인 한 사람의 가르침으로 구제불능처럼 여겨졌던 빈민굴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온 것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어쩌다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물에 콩나듯이 나온 사람이 아니라 무려 176명이 그 빈민굴 전부 출신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무슨 비책이라도 갖고 있는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했을 뿐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았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렸음을 알고는 자신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알았고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빈민굴 사람들입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키워주셨습니다. 돈 갖고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아이들에게 달려있고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심어주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도록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들의 영혼을 실족시키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고 우리들의 보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부 돈으로 계산하고 돈을 따져서 뭔가를 계획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들을 잘 양육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게 하시고 아이들로 하여금 나라의 미래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물질보다 권력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벌써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권력으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이 나라 우리 교회에 다 미래가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일을 맡기실 때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진 것 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미래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얼마든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꽤나 밝습니다. 돈으로 벌써 돈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우리 가정들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말씀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